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보이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한 주간 제가 살아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크게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이 이 제목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과가 된 삶을 산다. 그것이 첫 번째 저에게 다가온 큰 깨달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것에 있다. 이 두 가지가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과가 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제 삶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결과라는 것이 저에게는 소망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결과라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의 결과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것에 있다. 저는 그것에 도전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면 보이는 쪽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결과가 된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성령을 나눠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난 것이 드라마였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날 9시에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딸의 심장을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한 엄마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격려와 또 위로와 돌봐줌으로 그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요. 또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고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은 오래도록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매일매일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아이의 그 장기 기증은 어떻게 금방 돼가지고 또 수술을 하고 또 그 장기 기증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같이 손을 잡고 기뻐해주고 토닥여주지만 정작 자기는 아무도 없는 곳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 그 어머니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자기 딸을 위한 장기 기증 신장이 나온 거예요. 의사가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게 돼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의사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일이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지만 기증하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인데 그 일을 저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감수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축복 속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좀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1억이 넘는 아파트를 2천만 원에 사게 되었다라고 막 금식 기도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제 속에서는 물론 본인에게는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겠지만 1억이 넘는 것을 8천만 원, 9천만 원을 손해보고 내놓아야 되는 그 또 다른 사람의 눈물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좋아할 일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학 입학 시험 때만 되면 그
그 수험생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합니다. 근데 그 수험생 기도회를 하면은 그 목사님하고 부교육자 한 30명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온종일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찬양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막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찍으면 정답이 되게 하시고 실수를 해도 맞게 하시고 아는 것뿐 아니라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예, 아멘이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돼서 내 자녀가 합격을 하면 할렐루야인가? 기분은 좋지요. 그런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열심히 밤낮 없이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고 노력했던 여러분의 자녀는 떨어졌는데 옆집에 맨날 학교 안 가고 가면은 잠만 자던 애가 요행으로 합격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때도 할렐루야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눈물을 함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정답이 10개인데 20개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아니면 무엇인가 도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의 힘뿐 아니라 하나님을 방향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 능력만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예,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결과는 성공이나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이 내 삶의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과가 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잠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거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 예상하지 못하도록 받은 선물과도 같은 것. 그게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없다고 해서 죽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니죠.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은 선물이 있든 없든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삶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나와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신으로 섬기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거절해요. 뭐라고 하느냐?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하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뭐냐? 내 삶은 주님이 결과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불에서 건지는 것도 내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혹시 안 건졌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결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그랬습니다.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의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안에서 심장이 같이 뛰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결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영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었고 살아가는 방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평일에 그 수업을 좀 듣습니다. 근데
그 수업은 좀 독특한 수업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의자를 놓고 수업을 듣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폭염 때문에 에어컨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실내 온도가 30도가 막 넘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혹시 할 수 있냐고. 거기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요.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수요일날 와가지고요. 이 의자를 동그랗게 놓고 우리 같이 앉아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 처음 들어와 봤대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여기서 해도 되냐고. 아이고 그럼요. 여기서 해도 됩니다. 가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장의자가 더 편하시지만 또 이제 개별 의자를 또 놓으니까 또 그렇게 또 편안하게 또 쓸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수업을 하고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할 때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이분은 교장 선생님을 할 때 학교 땅이 그 옆에 있는 교회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었는데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교회가 학교 땅을 점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그 교회에다 요청을 해서 조정을 다시 해달라 했는데 버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판 붙은 경험이 있으셔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별로예요. 교회가 억지를 해가지고 학을 뗀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에 예수님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어디로 갈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의 길이 되는 것을 믿고 배우고 그리고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제 삶의 큰 행운입니다.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그분들이 언어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다시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세요. 아유, 제가 엄청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고마웠는지. 근데 그 칭찬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결과라는 당신의 고백은 그래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내가 믿는다. 이 이야기를 들렸어요. 제 삶이 말하고 완전히 달랐다면 아마 그분도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뻥치네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의 결과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삶의 결과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결과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요한 1선 말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것에 있다. 이거였어요.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들렸어요, 저에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기준은 보이는 것에 있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것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자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 우리도 보이는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옛날에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우는 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제 마음이 뿌듯해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도 보이는 기준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 보이지 않는 신비만 추구하면 삶이 점점 흐려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비만을 쫓아가면 자꾸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자꾸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삶이 흐려지는 삶이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자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적 능력만 갈구하면 삶이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위험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단 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자기가 신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여자 관계 복잡하고요, 돈 문제 복잡하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적인 존재에게는요, 삶이 다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삶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 신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영적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돼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 나중에 죽어서 영이 되면, 주님 만나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성경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희미한데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본대요.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이는 기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배운 신앙대로 오늘 요한이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래요. 성경이 형제와 자매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든 게 하나 있어요. 네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라고 얘기해요. 강도 만난 자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 그들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때로는 부모이고 자녀이고 동료이고, 그들이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이 보이는 내 형제이고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요. 보이는 것이 때로는 나를 가장 괴롭혀요.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물론 좋아하고 그리고 훌륭하다 생각하지만 정말로 제 마음에 부러웠던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목회도 성공한 분이 아니에요. 성도도 몇 명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인 것 같고. 근데요, 보잘것없는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간에 이상이 생겼어요. 간에. 그래서 간 수술을 하는데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간을 이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아들이었어요. 와, 그때 그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하겠죠. 그런데 자신이 막 생기지는 않아요. 솔직히 무서워요. 이거 다 짜게 가지고 뼈 부러뜨리고선 간 잘라가지고 줘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다른 것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교회 목회든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좋아요. 지금 이 목회가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늘 생각해도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아들에게, 가족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은 그분의 삶이 부러워요. 과연 나는 그런 목사로서 살았을까? 그런 아버지였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주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제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그래요. 난 너 몰라. 나 또 부른다니까. 어디서 사기를 치니 썩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누구든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한테는 썩 꺼져라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주여 주여 부르고 그 보이지 않는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보이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예수님에게 배운 신앙이에요. 보이는 예수님에게 배운 신앙.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래요. 우리는 보이는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하늘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끌어내려서 땅에다 발을 붙여놔야 돼요. 옆에 있는 가족, 자녀, 때로는 부모, 친구, 공동체, 그들이 보이는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에요. 때로는 보이는 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 나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예요. 정말로 싫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보이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나도 순종하면서 따라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즐겁게 해주고 막 오병이어 기적으로 막 빵 주고 떡 주고 고기 주고 기적 일으키고 눈 뜨게 해주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무거운 십자가 길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보이도록 걸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에서부터 하래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이 가르쳐주는 얘기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 사랑할까? 친절한 말로 사랑해주세요. 잔소리 대신 격려와 진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해주세요. 제가 기도문 하나를 매일매일 어떤 분이 그 기도문을 올려서 헤룬후투 기도문이라는 건데요.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많이 와닿았어요. 두 번째, 친절한 태도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싸늘한 눈빛,
경멸하는 시선이 아니고 다시 웃어주고 때로는 다시 울어주고. 세 번째, 내가 말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랑을 해주세요. 제가 제 아들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아들이 침대에서 혼자 뒹굴거리고 있길래 제가 침대 2층 침대인데 겨우 올라갔습니다. 겨우 올라가서 옆에 그냥 아이고 하고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불편하다면서 내려가래요. 그런데 그냥 아유 싫어, 아유 시원하고 좋네 하고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거기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도란도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잘조잘 얘기했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제가 사격을 나가서 뭐 몇 점까지 쏘면은 뭐 컴퓨터 모니터를 바꿔달라는 둥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참 우리는 희한하죠. 남편은 꼭 왜 아내가 얘기할 때마다 신문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내들은 왜 늘 내가 뉴스를 보거나 중요한 것을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만 뭘 물어볼까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말하기보단 먼저 들어주면 그때 그가 살아납니다. 노력하는데 잘 안 되지만 다시 아차 실수했구나 하고 다시 하는 거죠. 저는 그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저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요한일서에는 사귐의 정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귐. 그래서 보이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까지 나온 거예요. 그 지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이는 사랑을 한 걸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